제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아내하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가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서둘러 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대가 있게 되면은 주위를 돌아보는 일이 소홀해질 때가 많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아내를 한 번도 안 쳐다봤더라고요. 손도 한 번 안 잡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나이 먹지 마세요. 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장을 나오면서도 시장을 세 군데나 들려야 되니까 빨리 가자고 재청하는 바람에 점심도 못 먹고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그렇게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위에 소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대입니다. 기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갈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기대가 없다면 하루하루가 참 뭐랄까요? 삭막해지지 않겠어요? 좀 팍팍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고 있는지요? 이 기대라는 것은 일하는 기쁨도 있고 기다리는 기쁨도 있고 또 함께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라는 것은 사람을 미소 짓기도 하지만은 또 행복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강하게 되면은 기대만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극장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주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대하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수험생이 시험을 치러놓고 기대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준비했는가 그 본질에 대해서 놓친다면 좋은 시험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그 최선을 다한 이후의 기대가 우리에게 충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도 또 미래의 부푼 희망, 장래의 꿈을 꾸면서도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기대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중에는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 그런 말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실망감을 넘어서 어쩔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절망감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본문 말씀을 기대라는 관점에서 풀어본다면 아주 본문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님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기대에 충족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 위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아, 저 예수만 있으면, 저 예수만 우리 편에 끌이들으면, 저 예수만 따른다면 과거 우리 조상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밑에서 이 핍박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대는 있었지만은 그 기대를 갖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유대인들은 또 본문에서 제자들도 형제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또 오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허황된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래서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1절에서 다시 보지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갈릴리와 유대는 신약에서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만큼 그 의미도 매우 큽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갈릴리죠.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셔서 이 속에는 심오한 어떤 예수님의 형제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로 가라는 말은 어쩌면 그들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속이는 하나의 페이크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4절 한번 봅니다. 공동번역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공동번역을 내가 안 보냈군요. 그렇죠. 자신을 알리려면, 자신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숨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려면, 이 세상에 드러내려면 유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야 세상에서 유명해진다.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자기를 알리는 일이고,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형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님, 이 총구석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서 한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주면은 세상이 형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유대일까요? 유대와 갈릴리, 이 두 지역의 이름은 극명하게 대비하는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는 도시고 갈릴리는 촌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되는 것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시대 유대인들은 유대로 가야죠. 갈릴리 총구석에 있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유대는 성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타락의 대명사죠. 배교의 대명사가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유대에는 거룩한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갈릴리는 혹칭 죄인들이 넘쳐나는 것이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유대는 화려함이 있고 성공이 있고 권력이 있고 종교가 있고 예배가 있고 신앙의 중심이죠. 그러나 갈릴리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것이 갈릴리란 이름
속에서 우리는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갈릴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자기의 공생의 시간을 거의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라는 형제들의 그 말에 성경에 보면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상태를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를, 드러나기를, 존경받기를,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이것이 올림픽의 구호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실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곧 사단의 논리입니다. 불신앙의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가 교회 안에서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안 통하는 걸까요? 교회 리더라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이 논리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이런 말이죠.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이 논리 속에 살아가지. 그러나 교회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억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들은,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 교회라는 새로운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커지면, 우리 교회만 유명해지면, 이것이 세상 논리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힘든 교회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교우들도 나는 어떠한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려고 하는 일은 없는가? 욕심은 없는가? 더 커지려는 욕심은 없는가? 자랑하려는 것은 없는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교회를 통해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교회를 통해서 내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은 없는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분노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배부를 줄 알았고, 성공할 줄 알았고, 권력을 가질 줄 알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며 죽이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모두 육에 속한 것인데 무익하다,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부모의 어떤 헌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대하는 것은 열심히 잠 못 이루며 공부한 그 자기의 힘듦과 고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대는 오히려 컸다는 것입니다. 이 한자에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한당 같은 놈아, 그런 말 하죠. 이 가운데 한자가 땀 한자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불한당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강도라는 거죠. 이 말이 딱 유대인들에게 어울리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2절 초막절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큰 명절입니다. 3개의 명절 있잖아요. 유월절 있고 맥주절 있고 초막절 있죠. 유대인들은 이 명절만 되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성전을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율법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날로 보면은 세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추수감사주일과 똑같습니다.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진짜 의미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등의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유월절을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 이 절기, 오늘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면서도 초막절의 주인이신 초막절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리고 또 초막절의 명절을 지키면서도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절기를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의 주인인 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그 사람을 더 중시 여기는 것보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노는 것, 먹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져버린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그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결과만을 기대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예배는 내가 죽고 그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찬양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내에 내가 살아났던 것을 다시 한번 죽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한 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믿음의 고백을 전환시키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믿음과 반대되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성경의 4절에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불신앙은
세상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죠.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의 정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내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려 하는 것이 불신앙이었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벽하게 정반대, 극명하게 정반대의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싫어해요. 이렇게 믿는 것 싫어해요. 성공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한다고, 예수 믿으면 유명해진다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유명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욕망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는 죽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초막절은 나는 죽어지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이 초막절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없는 것처럼 정말 죽은 나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자꾸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성공합니다. 그 회사들은 돈을 법니다. 틱톡이라는 것을 보세요. 페이스북을 보세요. 인스타그램 보세요. 뭡니까? 다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해도 얼마만큼 더럽게 자랑하는 것 한번 보세요. 한번. 그것이 유명한 줄 알고, 그래야 누가 나를 알아주는다 알고.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늘 쏟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것을 증명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 못해 안 되니까 몸매라도, 얼굴이라도 고쳐서.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왕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아야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고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논리로 우리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논리를 내가 따라간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부를 누린다는 이것을 추구한다면, 이것만을 추구한다면 또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내가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살고 일하고 누리라는, 행복하라는, 그런, 행복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만, 예수님 없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일이 다시 예수님을 죽인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시간 이후에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야, 이 돌들로 한번 빵을 만들어 봐라. 그럼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저 산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네가 죽지 않고 살아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추앙할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그런 능력,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마귀에게 꼬꾸라졌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에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라고, 세상에서 나를 과시하려는 그런 유혹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그 정반대의 길을 택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죽는 길이 좋아서 그 길을 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길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작은 몸으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예배당에 오면서 어떤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믿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교육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의 시간에 어떤 화려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왕성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점점 통치해가는 그것을 나는 기대해야 된다는,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서 말씀대로 살 것이라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날마다 나를 충만케 하고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고 세상 말을 그치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그치고 이것을 날마다 그치는 훈련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 자체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이 커지는 것, 내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만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영혼과 이어지는 그 다리를 건너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투쟁 아니겠습니까? 다시 주어진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믿음의 어떤 싸움을 하고 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손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그런 믿음의 길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더 섬겨보고 더 사랑해보려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 정체가 무엇인가를 꼼꼼히 분별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는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내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이 없는 내 모습, 사단의 모습 같은 내 모습이 드러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살아들여서 다음 주에 오셔서 함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